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일으키시고 또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왜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신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전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죠. 불쌍히 여기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왜 하셨는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원래 의미는 그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클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죠.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히브리 구약에서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라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같은 태에서 나온 자녀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긍휼, 자비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것이죠. 갓난아이,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나타낼 때 이 라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혼자 힘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고 그래서 오직 그 부모의 손길만이 있을 때만에 살 수 있는 존재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바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게 정말로 연약하고 연약해가지고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이 바로 그 갓난아기를 바로 잉태해서 그 갓난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그런 심정,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가장 중요한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49장 15절이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니까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거는 남성분들보다 아버지였던 남성분들보다는 그 어머니들이 더 이것이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이 땅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사실 이 세상이 얼마나 또 험난해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여인의 심정은 정말로 애틋하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을 수가 없죠. 한시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 그 연약한 자녀에 대한 그런 연민들, 그 긍휼함을 잊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다는 게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국률하신 연민의 정, 그 사랑은요 그것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눈길은 그 국률의 눈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로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많은 허물이 있는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의 그 험난한 세상을 이제 헤쳐나가야 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국률의 눈길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위험으로부터 살아올 수 있었고 지켜올 수 있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밑받침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고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뭐를 주세요? 때를 따라 해와 빛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믿는 자들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내버려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자 모든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위험해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도요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발을 못했어요. 사스와 메르스의 그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데 백신이 발견되고 치료제가 있어가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개발되기도 전에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진 겁니다. 만약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것이 그냥 그러지 않아가지고 없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잘 만드셔가지고 그 수많은 병균들이 우리 주위에 늘 있거든요. 그럼 많은 병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하게 만드신 것과 또 특별한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국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 여인이 그 갓나라기를 볼 때 정말 연민을 가지고 그 불쌍히 여겨서 내가 없이는, 나의 사랑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 부모의 도움과 절대적인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이, 절대적인 사랑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은 긍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긍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에 대한 긍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긍휼히 보는 거예요. 긍휼의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동일한 긍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눈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부부 사이에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이 긍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바라볼 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요? 긍휼한 저는 부부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 서로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보실 때 불쌍히 여겨지세요? 네, 불쌍히 여겨졌어요. 우리 서로 불쌍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허물이 많은 존재예요. 서로의 도움이 없이는, 서로의 사랑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이 긍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종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만 달란트 그 상전의 그 종에게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줬습니다. 왜 1만 달란트까지 이렇게 그 종이 빚을 졌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당시에 하루 일꾼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근데 1달란트가 얼마냐면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 일하는 사람이 얼마를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냐면 6천 일을 해야 됩니다. 6천일.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6천만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평생을 일하고 아무리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 얼마 정도이냐면 몇 년을 일을 해야 되냐면 16만 년을 일을 해야지. 그 일을 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얼마를 모아야 되냐면 16만 년을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인이 이 종이 갚을 수 있다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그것을 탕감해 주게 됩니다. 탕감해 주게 돼요. 근데 이 종이 나오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두 사람을 잘 비교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이 나오다가 자기한테 얼마를 빚진 사람을 만났다고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용서를 못 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근데 사실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이것도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은 며칠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00일을 벌어야 됩니다. 100일.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하루에 1시간에 일하는 것을 우리 지금으로 1시간에 일하는 그 최저임금이 보통 여기는 한 10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100일이라고 그러면 얼마예요? 100일이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0,000불 정도 되나요? 10,000불. 10,000불이니까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100일이니까 100일인데 8시간씩 일을 하자 그랬죠. 보통 8시간이라고 그러면 8,000불이네. 8,000불. 그럼 8,000불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한테 누가
8,000불을 빚을 졌는데 안 갚아요. 못 갚아요. 그것을 여러분 탕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탕감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주인한테 얼마를 탕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나는 100데나리온도 그냥 탕감해 주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를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탕감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겠다.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고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국률함이 다른 이웃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에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이 있고 또 부당한 일들이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국률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의 동기가 국률함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가 국률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긍휼과 은혜의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긍휼과 은혜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긍휼이 뭐예요? 긍휼은 원래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죠. 그렇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우리가 죄에 대한, 우리의 잘못에 대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긍휼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거저주는 게 은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긍휼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은혜도 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긍휼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뭐예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과 은혜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이 양면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세세 대대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제일 되는 목적과 의도와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 세대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에베소 1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도 우리를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6절에 보시면 그가 살아시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여러 가지 종교를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공부도 하고 연구도 했어요. 동양의 노장사상서부터 해서 불교도 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기독교에 귀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자력종교, 자기 힘으로 스스로 돌을 깨치고 그 자기 연마를 해가지고 그 신의 경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보적이에요. 근데요,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거기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문제는 뭐냐면 그 가르침이 저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무리 가르침이 좋아도 제가 그것을 실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달한 결론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기에 의지가 저는 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지가 저는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의지가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그런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끼게 되고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독교의 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느 점에서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요? 모든 종교는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멋있어요. 인간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삼일체도 있고 그 다음에 계시 종교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은혜 종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마치 그 예수님께서 드셨는 예화를 드셨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달라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내설 것이 아무것도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 늘 하나님이 긍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요 역사의 목적과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뭐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광을 받을 필요가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자체로서 이미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단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냐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교회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교회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지금 이 시대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는가?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뭐하시게 허락하신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왜 허락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죠. 거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거기 어떤 사건을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렇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거는 그 사람의 죄나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주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를 때때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되었다고 할지라도 비즈니스가 그 경제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국민하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철저히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긍휼하심과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공적으로 믿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주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 우리 힘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만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